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비를 구하라, 소낙비를 주리라. 자, 지난 시간 스가랴 9장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9장 9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스가랴 10장은 이제 늦은 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어서 이스라엘이 본토로 귀환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준 것이 바로 10장입니다. 자, 오늘 10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봄비가 올 때 비를 구하라. 그러면 어떤 비를 준다고요? 소낙비를 준다. 자, 이스라엘에서 봄비는 3월에서 4월에 내립니다. 그래서 가을 10월 중순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거든요. 우리하고는 반대예요. 그리고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들은 늦은 비를 맞고 곡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비는 늦은 비의 시기에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각 사람에게 채소가 있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봄에 비를 구하라 이 말은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말세예요. 말세는 오늘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이라고 하고, 언제부터 말세라는 말을 썼냐면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말세, 예수님이 말세에 오셨거든요. 마지막 때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구약을 다 마쳤을 때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셨다면, 그래서 봄비가 내리는 시점은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 말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봄비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소낙비를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밭에 채소가 있게 할 것이다. 많은 열매들이 있게 될 것이다. 많은 영혼들이 추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이 왜 대낮부터 술 취했느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는데, 그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봄비 같은 성령이 내려서 오늘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2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오늘 이 드라빔은 우상 아닙니까? 복술자는 점치는 자 아닙니까? 거짓 꿈을 찾아 나서는 자, 이런 것들이 이 유다 땅에 유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행했어요. 오늘 3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 노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여기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겠다 말은 목자들이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드라빔을 찾고 복술자를 찾고 거짓 꿈을 꾸는 자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벌하겠다는 겁니다. 순념소들을 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순념소들은, 이 염소는 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권력을 가졌던 그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허탄한 복술에 취해 있고 거짓 꿈에 취해 있고 드라빔 같은 우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을 멸하리라. 이제는 그런 것들을 구할 때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과거에 지나간 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내려주려고 하니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참 목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니라. 목자들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된 목자들을 멸하고 예수님이 이제는 참된 목자로 등장하는 그런 예언을 오늘 스가랴 10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에 이제는 우상 숭배와 점치는 행위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요즘 보니까 그 막 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많이 타로 점집도 많고 타로 그 카페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예사롭게 우리 청년들이 기독교 청년들도 예사롭게 그냥 재미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이런 문화에 서서히 이 문화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젖어들게 만드는 그런데 우리가 빠져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한번 봅니다. 10장 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모퉁이 돌이 그들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건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자, 모퉁이 돌은 뭡니까?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말뚝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말뚝에 장막을 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싸우는 활은 뭡니까? 예수님 오셔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건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건세를 잡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용사같이 싸울 것이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용사같이 예수님이 싸워주신다. 예수님이 용사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원수를 밟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말탄 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의 기병들을 말합니다. 적의 기병들이 무너지고 부끄럽게 하리라. 즉 사탄을 부끄럽게 하리라.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병을 낫게 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니까 이 원수 마귀들이 전부 다 도전했다가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와서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뚝 대신 예수님 오셔서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활이 되시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 대신 싸워준다는 겁니다. 건세 잡은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 시대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지금 10장은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누구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 오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 네 번째 또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스가랴 10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로 들으리라. 7절까지.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로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자, 하나님이 유다 족속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다 족속뿐만이 아니라 무슨 족속이다 그랬죠? 요셉 족속, 에브라임 족속이 됐죠. 그죠?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이 요셉 족속, 에브라임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요 유다 족속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을 전부 다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고 그들이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거예요. 아직 그것이 다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다 돌아올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휘파람을 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역이 전 지역이
예수님께로, 메시아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8절 다 같이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휘바람을 불어서 다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이 휘바람은 목자가 양을 불러 모을 때 모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을 휘바람을 불어서, 휘바람은 성령의 휘바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성령의 휘바람으로 전 이스라엘을 목자 대신 예수님께로 불러 모을 것이다. 다 불러 모을 것이다. 그 다음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니라. 자, 1900 AD 70년도에 이 유대 민족들이 그 로마의 항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이거는 바벨론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금 이 스가랴서 썼을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미 돌아온 상태고 지금 내가 다시 흩어버리겠다 하잖아요. 그지?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다시 흩어버릴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가 AD 70년도 이후에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말 그 성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몇 년 동안 흩어지게 되죠? 약 한 2000년 정도 흩어지게 되죠. 그죠? 한 2000년 정도 흩어져서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돌아오기 시작했습니까? 1948년 5월 14일 독립하면서부터 시오니즘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들이 돌아왔죠. 약 한 2000년 뒤에 그들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돌아온다. 돌아온다라는 것은 돌아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본토로 돌아온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온다. 한다는 의미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 항상 성경을 보면 이중 계시가 들어있어요. 그들이 본토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본토로 돌아온 마지막 결과는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토로 돌아와서 나중에는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들을 다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미국이라든지 저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지금도 유대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 돌아왔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씨앗이 되어져서 나중에 나중에 전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10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길라 땅은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그죠? 자, 애굽, 아수르부터 전 세계로 흩어졌던 나라에서 다 길라가 이 유대 지역에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 넘쳐서 길라 땅과 레바논 땅까지 이렇게 막, 이거는 하나의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저 레바논까지,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 땅까지도 다 수용할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돌아온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더 돌아올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더 돌아올 겁니다.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지금 본토 땅이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는 정말 고난의 바다를 걷는 것처럼 고생하면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600만의 나치 그 히틀러 시대 때 나치들에게 그 가스에 그 죽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얼마나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해가지고 정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치 고난 가운데 홍해 바다를 여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저 땅에 독립을 이루고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아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이거는 나일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애굽을 상징하죠. 애굽하고 저 에집트, 요르단, 시리아, 아수르는 저 시리아 위쪽을 이야기하죠. 그죠? 이 지역에 있는 나라와 1967년 6.1 전쟁을 벌여가지고 6일 만에 다 나일을 다 제압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전부 다 이 애굽을 제압해버렸습니다. 이 아수르 땅도 제압해버렸고요.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애굽의 그 높은 과거의 그 통치권을 행사했던 것이 없어지리라. 이제 저 애굽 땅, 이집트죠, 그죠? 이집트가 지금 이스라엘한테 힘을 펴니까 못 펴니까? 못 펴요. 오늘 교만이 다 낮아지겠다고 했잖아요. 교만이. 과거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살이 했잖아요. 종으로 삼았지만 그 7일 전쟁, 6일 전쟁에서 보기 좋게 당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땅도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꼼짝을 못하잖아요.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여정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본토로 돌아오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잠시 흩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의미가 있고, 이 돌아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 숫자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해서 예수를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이 우둔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혜롭게 된다는 이야기죠. 지혜로우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온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족속이 돌아오고 요셉과 에브라임 족속이 돌아온다는 말은 온 유다 땅이 다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온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저들이 흩어졌던 외국에서 다 돌아온다는 말이고 나라를 다 회복한다는 말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 이중 계시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다 누구의 품 안으로 돌아온다고요? 메시아의 품 안으로 그들이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들어가서 유대인 땅에도 유대인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그들이 다 돌아올 때는 어떤 역사로 돌아오느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셈은 성령의 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봄비가 올 때, 늦은 비가 올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 소낙비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전부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밭에 채소가 넘치고 이제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 10장에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10장은 예언한 거예요. 아직까지 이 예언은 진행 과정인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만 다 묻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영적 새 이스라엘인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봄비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비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비를 내린다 그랬죠? 소낙비를 내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이방인의 그 은혜의 시기가 다 끝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방인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어디로 돌아간다 그랬죠?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 시기에 이 성령의 은혜가 이스라엘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